네,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갔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서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보통은 다니엘이나 또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히브리서를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히브리서는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가 겹치는 거예요. 즉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교리와 대환란 시대의 교리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의 교리와 이 교회 시대의 교리가 혼재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이유로 성경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내가 대면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곳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하는 얘기만 잘 듣고 따르면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 목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전환기적인 책이 3권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제가 이미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이 마태복음은 구약시대, 즉 구약시대 율법시대죠. 율법시대에서 교회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적인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율법 시대다, 이거 율법 시대. 그죠? 율법 시대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는 상황이에요. 즉, 이 전환기적인 상황인데 좀 특별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사역의 상황이므로 이런 점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울 서신, 우리 교회 시대에 주어진 이 바울 서신과 충돌하는 그런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왜 어려운 책이냐?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넘어가는 아주 전환기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는 베드로와 스테판의 그 설교가 나오죠. 그 설교를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가 그 당시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 2장을 인용한 설교였거든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면 요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자, 그게 보면은 죄를 위한 피해 대속으로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대속의 복음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뭔가 상황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 후에도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혼선이 빚어지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정되어서 선포가 됩니다. 자, 이런 전환기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가져다가 이 신약의 교리로 삼아버린다면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히브리서는 지역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책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된 책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들어서게 되면 히브리서가 책의 제목과 같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점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 월등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금세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 경노의 때, 경노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너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럼 이 본문에 따르게 되면은 너희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너희의 조상이 출애굽을 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분명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상이 바로 히브리인들이다. 그래서 책의 이름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은 바울 서신과 충돌하는 그런 몇몇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믿음의 근간이 막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이런 구절들이 바울 서신과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분명하죠? 네,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이 바로 바울 서신과 충돌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었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좀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시대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받은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구원을 다시 빼앗아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분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 사람들은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야. 끝까지 붙들어야 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와 타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는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만 그의 집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집이 됐는데 또 집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죠. 집이 되었는데 뭐 왜 또 애를 써서 집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히브리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써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집이 될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히브리서 4장 본문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상충하는 구절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3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 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 그 복음을 듣고 확신하고 끝까지 내가 견고하게 붙들면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리는 정말로 바울 서신과 아주 정면으로 충돌해 버립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끝까지 견뎌야 참여하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머리예요. 자, 우리는 몸이야. 그럼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유기체 관계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아주 매우 신비롭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분인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잘 붙들고 가야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처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그냥 다 받아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한 자로서의 삶과 참여하기 위해서 사는 삶은 좀 다르다는 거죠. 같을 수가 없죠. 그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6장 4절,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는 그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 본문은 다시는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적용될 수 없죠. 이 사람들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그걸로 끝이다는 거죠. 아무리 이제 선하게 살고 아무리 믿는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양손에 이 열매를 들고 약속의 땅에 이 문턱에 이르렀다가 돌아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아서 버렸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바로 대환란 사람들이에요. 대환란의 히브리인들이다. 여러분, 대환란 때는요, 그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대환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은요. 대환란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환란의 상황은 교회 시대의 상황과는 달라요. 지금 현재는 불법의 신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 불법의 신비는 직접 적그리스도가 와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지만 대환란 때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추종합니다.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만들어요. 666표를 받지 않으면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은 물건도 사고 팔 수가 없게 됩니다. 연금도 못 받아요. 물건 살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주셨다가 다시 뺏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666표를 받거나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면 그것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벌이죠. 믿고 확신을 가진 자들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떨어져 나가버린다. 다시 회개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런 어려운 부분을, 이런 어려운 본문을 대면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지만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경고성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이러면서 슬쩍 넘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본문은 이제 대환란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틀림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끝나버렸으니까. 다시 용서가 안 되니까.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자, 대환란 때가 되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요건 이 용서가 안 되는 죄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구절 외에도 바울 서신과 충돌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설교 핵심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의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까요?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죠? 아마 대다수는 자기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럼 느끼지만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헛발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영적 성장을 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매우 실질적이며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의 원칙들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신앙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는데 만족하는 듯하고요. 또 자신이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자기 삶에도 전혀 남다른 점이 없음을 이상하게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상하게도 교사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은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설교 강단의 실질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굶주린 양들은 초장을 쳐다지만 먹을 것을 얻지 못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식탁에 앉아서
굶주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일까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실제 먹을 만한 양식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먹을 양식이 있는데 소화기관이 고장이 났기 때문일까요? 다 같이 듣는데 전해진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태. 그 마음의 밭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의 상태는 올바른 견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올바른 견해는 올바른 마음 상태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올바른 견해인 성경은 존재하지만 올바른 마음이 아닌 것이 문제죠. 근데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공고해집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고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식이 채워졌어요. 올바른 견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에 대한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참된 영적 예배가 지금처럼 약해진 때가 또 있었을까요? 그래서 건전한 성경 강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해를 하면서도 청중들에게 참된 그런 영적 양분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중들이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맛을 보지 못하는, 맛을 모르는 신앙생활이다. 나아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이끄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수단이죠. 성경이.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만족스러운 그런 지식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성경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행적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붙드심과 인간의 따름, 인간이 따름 이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행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현재적 그 반응이 만나는 곳에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 자,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자, 하나님께서 참 강제로라도 좀 나를 이끌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안 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격자십니다. 인격자예요.
인간의 반응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하자면 인간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경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맛을 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왜곡하기에 이르러버렸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교리입니까? 어떤 노력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함을 얻는 이 이신칭의 교리. 그런데 이 교리가요, 비로소 이제 안 좋은 교리들과 결합을 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적 바른 지식을 가로막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은 회심의 과정을요, 아주 기계적인 일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도덕적인 삶에 부담 없이 자기 본성을 전혀 거슬리지 않고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구원의 주를 향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추구가 전혀 생기지 않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어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강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도 목마름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이상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지식은 많아졌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과 인격이시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인격과 마찬가지로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 안에는 다른 이런 인격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면은 서로를 아는 것이죠. 그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나 두 인격이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오래도록 교류한 후에 이 둘이 서로를 제대로 탐구할 온전한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는 인격의 하나님, 그 창조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된 인격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깊고 능하신 신성 안에서 다른 여러 인격처럼 생각을 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즐기시고 느끼시고 사랑하시고
원하기도 하시고 고통받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예요. 인격에 친숙한 패턴을 따르시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경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주어진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누가 역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지난해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 끊임없이 오가는 이 사랑이야말로 신약 성경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핵심 중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식과 의식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에 그분을 알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그 능력을 빼앗고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쫓는 탐구, 하나님의 추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이 지금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아들의 영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그걸 추구를 하겠습니까? 아들의 영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요한의 물 침례만 알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믿는 자였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채 믿는 자들이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채 믿는 자.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폴로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오늘날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받으며 휴거 때까지 영구적으로 임침을 받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셔요. 이것도 역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격으로 믿는 자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세요. 이것이 내주하시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령을 받지 못한 교인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일깨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에 그분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더 알고 싶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은혜를 입었는데 더 은혜를 입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정의 표현을 아주 드러내놓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가서 보세요.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음날 모세를 산으로 불러지요. 불러서 그분의 모든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가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의 생애는요, 영적 갈망이 아주 크게 흘러가는 급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그의 외침과 기쁨의 탄생이 막 울려 퍼지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그 삶의 목표였어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계시를 갈망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분을 더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짓 논리에 그 덫에 걸려든 것이죠. 이런 결론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성경을 배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시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갈망,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강력한 갈망이 없어서 아주 신앙생활이 뻣뻣해져서 아주 경직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상태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이런 자세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병입니다. 통렬한 그런 갈망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힘들어요. 시대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뉴 에이지를 추구하는 종교의 다원화 시대입니다.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있는 자리에 뭐가 차지했느냐? 프로그램이 차지했죠. 어떤 방법, 어떤 조직이 들어가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공허합니다. 공허한 예배, 아주 얄팍한 내적 경험, 세상을 모방한 경배와 찬양 등이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지금 차지하지만 근데 마음의 갈망을 결코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자세는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예요. 통렬한 갈망 없는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해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바로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7절 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 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3장과 마찬가지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안식에 들어갈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4장 1절부터 11절에는 세 종류의 안식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안식을 그냥 한 가지 안식, 곧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안식에만 이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해 버리니까 예언적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첫째 안식은 지금 이 4절에서 말하는 6일 창조 후에 쉬신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안식은 6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에요. 그럼 세 번째 안식은 8절부터 1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 남아있다고 하는 안식, 남아있는 한 안식,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이 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과는 달라요. 우리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식은 영적 안식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얻게 되는 영적 안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냐? 그것을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이 흘리신 피를 신뢰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일 안에서 우리는 쉬기만 하면 돼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 안식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도 해야 하고 그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도 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안식은 성격이 다른 안식이다.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종의 노력을 해야 할 부류들이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즉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3장에서 믿음 없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을 보았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갔지만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11절에서 믿음 없는 본에 빠지지 말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조상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공격해서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조상들처럼 믿음 없는 본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이죠? 행위를 동반한 믿음이다. 이런 이유로 믿음이 있어도 도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복음이 나오죠. 2절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자, 그들에게 남아있는 한 안식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복음이죠. 너희들에게 이 안식이 남아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안식이 바로 첫째와 둘째 모형이 되었던 근본적인 안식입니다. 근본적인 안식.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안식을 이루시려고 안식에 많은 예표들을 두셨어요. 이때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저주받았던 땅이 그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환경운동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환경을 회복시키겠다고 노력을 합니까? 예? 회복되지 않는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펼쳐지게 될 천년왕국에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을 넣는다는 이런 묘사가 나와 있죠. 이것은 땅의 안식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을 미워가던 마귀가 천년 동안 갇히게 되고 화평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 땅은 평화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거쳐서 이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야만이 이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안식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고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안식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서 미래의 안식을 지금 여기 알려줍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너희 중 그것에 들어가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이런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이 복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하리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왜 생기느냐? 그것을 3장에서 무엇으로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십계명도 받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를 받았지만 그들이 다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믿음 없는 약한 마음으로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또다시 이와 같은 약속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과거 너희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너희들도 두려워해라. 그렇다면 안식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장차 너희들에게 과거와 같이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을 너희가 다시 듣게 될 것이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계속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죠. 그것이 원인이 뭐냐? 그것을 들었던 자들이 그것을 믿음에 결합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광야의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이 신약의 구원계획과 연관시켜버립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냥 신약의 구원과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관시키느냐? 광야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들은 복음을 믿음과 연결하여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와 같은 안식의 복음을 듣는 지금의 우리도 들은 복음을 믿음에 결합하여 끝까지 지켜서 죽을 때까지 아멘하고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2절에서 제시된 복음은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데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교회 시대의 복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복음인 줄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의 이 안식을 성도의 영적 안식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교회 시대의 복음인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복음이 달랐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에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율법 시대의 복음이 달랐어요. 교회 시대의 복음이 달라요. 대환란 시대의 복음이 달라요. 이걸 다른 줄을 몰라요. 여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아니에요. 본문에 제시되는 그들의 복음은 과거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전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어요. 다만 과거 그들에게 제시되었던 복음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거.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준다. 들어가 정복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거할 수 있다는 이것이 그들에게 제시되었던 과거의 복음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제시되었던 복음이에요.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에요.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그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었지만 원래 그들에게 약속된 그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오시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실 겁니다. 그 2절에서 그들이 믿음을 결합하지 못한 이 믿음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겁을 먹었죠. 여호수아가 전파한 그 복음,
즉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항상 인간의 문제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만 했는데 그 땅의 거주자들을 모두 다 쫓아내려는 명령에 따라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시켜야만 했었습니다. 남겨둔 이방민족이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배도의 길로 계속 인도를 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하고 3절에서 얘기하죠. 이 말씀은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은 과거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백성들이 반역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히브리서 3장 11절과 18절에서도 인용이 되는데요. 다른 점은 뭐냐? 시편이나 히브리서 3장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never,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if, 들어오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는 만일 들어오려면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시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 말씀은 시편 95편 11절의 인용인데요. 뭔가 이거 중요한 것을 암시해 주는데, 그 히브리서 지금 그 4장은 그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 후에 있었던 반역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진도를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은 아직 반역하지 않는 미래의 한 무리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과거 그들의 조상들처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지만 그중 얼마는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니 아직 제시되지 않은 안식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과거처럼 반역을 하면 과거의 판결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반역하지 않고 그들이 들은 복음에 믿음을 결합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본문은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3절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일을 조건부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이란 우리는 히브리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반역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지식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이들보다 월등히 더 나은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하시면서 또 바울처럼 모세처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게 할 것입니다.